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을 때 이런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 12장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오늘 17장까지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 밧세바를 범하는 일 때문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회개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이가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이복 동생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갖다가 또 욕보임으로 말미암아 참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다윗의 자녀들이거든요. 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 오라비 압살롬이 그냥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동생을 욕보였다는 일 때문에 이복형인 암논을 갖다가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등지게 되고 성을 떠나서 오늘 요단강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물러 우리로 말하면 임시정부를 꾸려서 함께한 사람들과 있게 됐을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7장에는 보면은 이제 다윗이 떠난 자리 속에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는 모의를 꾸미고 있는 장면이 전반부에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미리 정보를 준 그것에 따라서 도망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두 가지의 큰 부류 속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말했던 말씀을 한번 다시 적용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면은요, 내가 나를 자꾸 평가절하 하면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인가를 잊으면은요, 자꾸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파멸시키려고 하고 갈라놓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고 이러는 모습이 있게 돼요. 이것이 내가 내 자신에게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내 부모에게도 그렇고 또 나아가서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터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잊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달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속에 회복의 역사와 일어나고 다시 그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데 그곳에 샬롬이 깨진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샬롬이 깨지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의롭고 의롭고 내가 뭔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의 내용에 보면은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하고 또 한 사람 뒤에 나오는 후세라는 요 사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을 지켜둬야 될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압살롬 편에 들게 됐어요. 이러니까 이게 다윗은 완전히 배신당한 거죠. 완전히 등에 칼이 꽂힌 격이에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그럴 수 있는 사건이겠죠. 이럴 때 다윗은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이스라엘 장로들, 다른 장수들이 소위 말해서 어전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전회의라는 것은 왕이 주관을 해서 장수들 모아서 회의를 하는, 전략을 짜고 이러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윗을 죽일 회의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죽일 회의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이 성경에 조금 있다가 중요한 표현을 4절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 은혜가 떠난 모습은 결국에 죽이는 행위, 분열시키는 행위, 그것의 파멸을 가져오는 행위,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아히도벨이, 다윗의 신복인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뭔가를 정권을 잡게 되자 그 편에 붙여갖고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나에게 정예부대 한 팀만 주십시오. 내가 가서 다윗의 목숨을 끊어갖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말하는지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 샬롬 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만 처단하면은 이 나라가 정의롭게 되고 뭐가 되고 말해요. 근데 자기가 그 자리가 되면 똑같아져. 오늘 이런 모습처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는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누군가를 거기에 분열을 갖고 오게 했는데 거기에 주의 샬롬, 주의 평안이 온다?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이런 법칙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말이, 아히도벨이 주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을 죽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실제로 싸움과 죽이는 것은 샬롬을 깨는 행위예요. 절대로 그것에 샬롬이 오실 수가 없어요. 오늘 샬롬은요, 사람을 살리고요, 힘든 자를 일으키고 점점 멀어진 달이 화합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샬롬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샬롬은 누굴 통해서만 그곳에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자들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나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해요. 다른 사람 건 다 틀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 분열하고 파멸되고 이러는데 나만 옳다고 해요. 오늘 지금 그 모습이 아히도벨의 계략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압살롬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4절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이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가? 아니라는 것을 4절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 있게 전달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옳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더 실감나게 표현된 것은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사사기의 마지막이죠. 거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볼까요?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은요, 각기 소견에 지가 하는 것들이 다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다고 말하는, 그래서 서로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거기에 뭐가 잊어버려진 겁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남이 낮게 보이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여기서 쓰임을 받는다는 게 감사하고, 나 같은 자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고, 이게 은혜를 머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잊혀졌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들은 다 아히도벨의 말이 옳다고, 소견에 행하는 대로 다 옳다고 그들은 말했어요. 이거는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서요, 사사기의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그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4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은 그 속에는 샬롬이 깨져요. 거기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정의롭다 하고 아무리 의롭다 하고 말씀으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요, 샬롬이 올 수가 없어요. 샬롬이 못 와요. 오늘 그런데 이러자 갑자기 압살롬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지, 아히도벨이 말하는 거는 좋은데 그 말이 항상 옳을까?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다윗과 함께 지냈던 절친, 아주 절실한 친구인, 절친한 친구인 이 후세에게 한번 물어보자. 지금 이렇게 정예 부대를 데리고 가서 탁 치면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근데 요 후세는 누구냐 하면은요, 다윗이 심어놓은 다윗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떠나면서 그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에게 좀 잘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해 줄 사람이 후세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너 빨리 도망가라. 아무래도 네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지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피해서 빨리 도망하라. 그런 말을 전해 듣게 되고 이 다윗이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 후세를 데려다가 뭘 하려고 하느냐? 친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다윗이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는 이렇게 잘 도망가는 방법을 쓰고 그럴 텐데 어떤 방법인지 한번 들어보자. 아니면은 이 아히도벨의 이 말이 정말 맞는지 한번 들어보자 해서 후세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는 말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이 압살롬이 물어보는 말이 지금 아히도벨이 이렇게 정예부대를 끌고 가서 우리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죽이면 죽일 수 있느냐, 성공할 것 같으냐,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6절에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너는 네가 지금 듣고 있는 거를 말하라 하는데, 이 말하다 이 말이 언제 쓰이는 말이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뭔가 액션이 나타날 때 하는 그러한 표현의 것이 이게 말씀하시다.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다바르라는 말, 히브리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행위이냐 아니냐,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너가 만일에 아니라면은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한번 좀 내게 들려다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뜻이 아니라면 네가 받은 하나님의 뜻은 뭔지.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은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눈물이 나요. 눈물밖에 안 나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하나가 벌어지면은 영거포 삼중고로다가, 아니면 어떤 분은 이 다윗은 참 어찌 보면 철심장 같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녀들끼리 싸우죠. 자녀들끼리 서로가 이러한 욕보임을 보이게 되죠. 반란이 일어나죠. 이러는 것을 겪고 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일 먼저 오는 게 말씀이 주어져요.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지칠 때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하나를 딱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세요. 근데 저도 그랬고, 저도 청소년 때 뭐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맞니?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후세가 다윗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7절 보세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더 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전한 말씀이냐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후세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계략이다, 계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뒤에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나는 이런 계략을 쓰려고 합니다. 분명히 압살롬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너를 통한 명령은 뭐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의 계략은 이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후세는 자기의 계략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계략이라는 말을 써요, 이 후세가. 이 말은 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말씀 아니고, 이거는 뭐냐? 계략입니다. 계략의 뜻은 우리가 아까 한 대로 말하면 소견대로 옳다고 행하는 것이지,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후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누군가를 죽여서 평화를 가져오는 게 옳다 뭐하다 그렇게 말한다,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계략이지, 나의 계략이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살리는 행위가 나오고, 오늘 다윗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무니까 죽이고 싶었을 것 같은 사울도 살리게 되고, 나중에 가면은 자기를 저주한 자도 살리게 돼요. 심의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자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과 함께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배신을 당했죠. 아히도벨의 배신, 압살롬 아들의 배신, 도망자로 다니고, 자기의 아들과 또한 모든 자들은 싸우고 사륙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는 도망자로 다니고, 참 이 고난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안 나오지만, 고난의 자리는요, 다윗에게는 나중에 보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 귀한 은혜의 시작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베풀어지는 아주 귀한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힘들어서 이 교회를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를 함께하지 못할 때, 저도 몸이 안 좋아 이 예배를 참여하지 못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다시 두 다리로 걸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또 집사람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전까지는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은혜이고 너무 하나님께서 베푸신 정말 감사한 은혜인 거를 몰라요. 그런데 누워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 이러니까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주 만에 다시 가서 그 예배당 자리에 앉게 됐을 때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땠고, 여러분이 예전에 경험했을 때 어땠습니까? 예배당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눈물부터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그래서 이 고난의 자리는 고난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베풀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전달할 사람을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27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소비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앞에 소개하는 말이 좀 의미심장해요. 암몬 왕 나하스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10장에서 봤죠. 암몬 왕 나하스는 바로 이 다윗이 도망자로 다닐 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였어요. 그럴 때 이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했던 자가 암몬 왕 나하스예요. 근데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되게 됐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하스가 죽은 다음에도 그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 아들 한운에게 내가 똑같이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조문 온 사절단을 갖다가 이간질하는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한운, 저거는 조문 온 게 아니라 조문을 가정한 우리를 정탐하러 온 겁니다. 그 바람에 그 온 조문객들을 갖다가 수치를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 일 때문에 암몬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벌어져요. 이걸로 말미암아 열악했던 이 암몬이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패배를 한 왕이 누구냐?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에요. 근데 그 한운의 동생이 누구냐? 오늘 여기 나오는 소비예요.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됐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런데 그 다윗이 쫓겨나게 됐네요. 도망자 신세네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거를 잡아 죽일 기회가 왔구나 해서 군대를 몰고 가서 당장 한운의 동생 이 소비는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얻은 소비는요, 어떻게 하느냐? 죽이지 않아요. 무너뜨리지 않아요. 파멸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먹을 것과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줘요. 뒤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로다가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떻게 저가 나에게 오는데 죽이러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맥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러 오는 자로다가 변화가 돼서 오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가 막히게 사람을요 보내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다시 베푸세요. 두 번째 사람은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소개하는 걸 볼까요? 한번 거기에 줄을 보시면은요,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했는데, 이 말을 우리는 지금 읽다가 그냥 휙 넘어갔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거의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동일하게 다시 반복했는데, 어디에 말을 반복하느냐? 9장 5절 말을 반복해요. 화면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이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사울 가문 가운데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냐라고 했더니 있습니다. 누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가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라. 근데 그가 있던 장소를 말하는데 지금 17장 27절의 말과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9장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근데 이게 발음상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로데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무비보셋을 데려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요, 사울 가문의 아주 충성스러운 청직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데려가 버려요. 이거 죽이려고 하는가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다윗은 죽이는 게 아니라 무비보셋을 살려요. 살릴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기업으로 그들이 얻었던 땅도 다시 살리고, 거기서 일할 사람도 다시 붙이고 당당하게 이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않지만은 마길이 이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야, 어떻게 이 정치판에서 모든 세상에서는 다윗은, 무비보셋은 이 적폐 세력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은혜를 베푼 것을 안 자는, 깨달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는 또다시 은혜를 베풀게 돼요. 그 또다시 은혜를 베푸는 손길이 오늘 여기에 마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면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여기에 27절에 나와요. 길르앗 사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19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이 도망하고 있을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19장이 어떤 때냐면은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 다윗이 왕으로 복귀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나를 도와줬는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제가 가는 왕궁에서 저하고 옆에서 좀 평안히 같이 누리시죠. 바르실레가 그거 원한 거 아니에요. 아니 모두는 다 그런 거 원하고 다 잘해주는 거 아닌가? 모든 것 좀 사람이 다시 높아지면은 나도 그 옆에 뭔가 한 자리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바르실레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저 같은 사람은 왕에게 있으면은 짐만 됩니다. 저 말고 더 총명한 사람, 다른 사람, 요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이 그저 이 다윗을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위기와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반역자 다윗인데 그 다윗을 도우면은 그 화가 우리 가문과 내 가정에게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데 오늘 그 다윗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런 사람들이 와서는 지금 뭐 하고 하느냐? 이런 세 사람이 와서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되는데 이 성경은 28, 29절 두 구절에나 걸쳐서 저 여러분 본문 세 구절 읽었거든요. 근데 그 세 구절의 3분의 2를 갖다가 무슨 말로다가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28절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과 그들이 가져와서 지금 쫙 펼치는 거예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 꿀과 버터 양과 치즈 다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잘 보시면은요 지금 이 와중에 목숨 걸고 이 다윗 앞에 와서 뭘 하느냐? 식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식탁을 펼치고 손을 씻어서 그 음식을 먹도록 식탁 위에다가 쫙 음식을 베푸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삼이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하나님은 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쫙 펼쳐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28, 29절을 보면은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구절이요? 시편 23편 5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립 서비스만 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다윗은 이 5절에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삽니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품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상을 차려주시는, 이것을 분명히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그러면 시편 23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눈에 보이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막막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군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그런데 살리신다는 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것만 갖고 잘 살아,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이상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고 가고, 근데 그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게 눈에 보이게끔 해주는 일이 있고, 나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터가 생겨서 내가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일터를 확실하게 나에게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저 립서비스 정도로만 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정말 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차려주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이 눈에 여러분의 각자에 맞게끔 펼쳐주시는,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도록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을, 그리고 은혜의 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노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